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만 맥이 풀리고 말았다. 이스라엘 온 백성도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때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지휘관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었다. 그들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다. 부에롯 사람도 베냐민 족속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일찍이 부에롯 주민이 깃다임으로 도망가서 오늘날까지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기 때문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두 다리를 저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이 이스라엘에 전해졌을 때에 그는 겨우 5살이었다. 유모가 그를 업고 도망할 때에 서둘러 도망하다가 그가 떨어져서 발을 절게 되었다. 그의 이름이 무비보셋이다. 부에롯 사람 림몬의 두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이 있는 왕궁으로 갔다. 그들은 한창 더운 대낮에 그곳에 도착하였는데 때마침 이스보셋은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밀을 가지러 온 사람처럼 꾸미고 대궐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찔러서 죽였다. 그런 다음에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는 도망하였는데 그들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에 왕은 침실에서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죽이고 그의 머리를 잘라낼 수가 있었다. 그들은 그의 머리를 가지고 나와 밤새도록 아라바 길을 걸어서 헤브론으로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로 들고 가서 말하였다. 임금님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높으신 임금님을 도우시려고 오늘에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려서 원수를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에게 이와 같이 대답하였다. 온갖 죽을 고비에서 나의 생명을 건져주신 확실히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한다. 전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나에게 전하여 주고 자기는 좋은 소식을 전한 것으로 여긴 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붙잡아서 시글락에서 죽였다. 이것이 내가 그에게 준 보상이었다. 하물며 흉악한 자들이 자기 집 침상에서 잠자는 어진 사람을 죽였으니 내가 어찌 너희의 살인죄를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겠다. 다윗이 젊은이들에게 명령하니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손과 발을 모조리 잘라낸 다음에 그들의 죽음을 헤브론의 연못가에 달아매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 있는 아브넬의 무덤에 묻었다. 아멘. 가장 초라한 퇴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사울 왕이 등극할 때를 보면 그의 아들 이름이 3명이 나옵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3명만 이름이 딱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퇴장한 이스보셋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9장 39절을 보면 이 이스보셋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9장 39절 말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러니까 이 에스바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보셋일 것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 안에 한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다르게 언급하는 경우가 왕왕 있느냐?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드온 같은 경우도 아마 그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기드온이겠지만 그가 나중에 한 행적 때문에 여룹바알이다라고 그의 별명이 이제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사람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보다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했던 것이 그 당대에는 그랬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왕의 휘호는 왕이 사망하고 나서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세종은 본인이 살아있을 때 세종이라 불린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다음에 그 후대 사람들이 바로 그의 왕의 전 왕의 이름을 세종이다 이렇게 불렸던 것처럼 후대 사람들이 어떤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조금씩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휘도 휘가 있었고 호가 있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이 이스보셋 그리고 역대상에 보면 에스바알. 근데 이 이름의 뜻이 둘 다 좋지 않아요. 에스바알은 바알의 사람이란 뜻이고 이스보셋은 부끄러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알의 사람이든 부끄러움의 아들이든 어느 쪽도 좋은 이름은 아니죠.
이것은 결국 후대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기를 그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스보셋이 왕위에 오른 것은 그의 나이 40세 때의 일입니다. 그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죠. 그는 다윗보다 4살 정도 연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랐을 때 다윗은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이제 있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약 이제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랐고 그렇게 2년 동안 다스리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도자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 합병합시다 해가지고 통합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순수하게 유다의 왕으로만 있었던 시기가 7년 6개월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이렇게 역산해가지고 대충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의 나이 차, 그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하는 것인데, 자, 여하튼 이렇게 40살의 왕위에 올랐던 이스보셋,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은 지 약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총 기간이 40년이에요. 혹은 뭐 42년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스보셋이란 아들은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이었을 때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요나단, 말기수아 이런 3명의 아들은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태어난 아들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왕위에 등극하자마자 그의 이름들이 딱 하고 나오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아마도 약 40세쯤에 왕위에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자녀들이 있는 상태였겠죠. 자, 이것이 그의 아들들 위에 3명과 이 이스보셋의 결정적인 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자, 왕이 되기 이전의 아들들과 왕이 된 이후의 아들의 삶의 태도가 좀 달랐겠지요. 이쪽은 태어날 때부터 본투비 왕자님이고 이쪽은 그냥 평민의 자녀였다가, 유력한 자의 자녀였다가 갑자기 한순간 왕자가 되었으니 어쩌보면 조금 더 민중과 친밀한 면이 있었고, 또한 당연하게 아버지를 따라서 일찍부터 전장에 나가는 것이 습관이 되었겠죠. 자, 이 이스보셋이 사울 왕이 죽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36살, 아니죠, 맞죠, 36살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대 중반이 훌쩍 넘긴 나이에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서 적들과 싸워야 되는 시기에 그는 전장에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만약 사울 왕이 한 명이라도 남아서 나의 뒤를 이어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으면 장남을 전장에 내보내지 않고 장남은 남겨두고 나머지 아들들 데리고 와 싸웠겠죠. 근데 막내만 남았단 말이에요. 이 막내는 그 나이가 되도록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없을 만큼 유약한 존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총력전에 그 애를 아예 빼버린 것이죠. 자, 이것을 볼 때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고, 그리고 심약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왕위에 올랐지만 그 심약함을 숨기지도 못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읽었던 이 이스보셋과 이 아브넬 사이의 갈등은 그냥 단순히 너 왜 우리 아버지 첩이랑 이렇게 했어, 이런 스캔들이 아니라 그 아브넬이 어찌 보면 그 리스바의 아들들과 쿵짝짝 해가지고 자신을 몰아낼 수도 있다는 이 권력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아브넬을 일종의 견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가장 든든했던 후원자, 자신의 가장 든든한 권력 기반인 아브넬과 별것도 아닌 일로, 혹은 자신의 오해로, 혹은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권력 다툼을 벌인 어리석은 사람의 전형이지요. 자, 이렇게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자, 우리 지금 오늘 읽었던 세번역 성경은 좀 번역이 이 부분에서 제가 불만이 있는데 그 이스보셋의 궁궐, 대궐, 왕궁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궁궐과 왕궁이 없었어요. 그냥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좋은 번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을 제가 읽으면서도 가끔씩 이런 거를 꼭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역이 너무 많아요. 다만 이제 개역 개정 같은 경우는 최대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읽기에 좀 어려운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번역에 항상 이게 딜레마예요. 오늘날 현대인이 읽기 쉽게 번역하면 의역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니까 너무 읽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 번역이 항상 어려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읽으면 성경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여하튼간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의 집에 몰래도 아니죠, 대놓고 들어가 가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그의 배를 찌르고 목을 잘라서 이제 다윗에게로 도망칩니다. 대낮에 낮잠 자다 살해당한 사람이 이스보셋이에요. 그는 왜 대낮에 낮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속이 편해서예요. 속이 편해서. 날마다 자신의 근심이 되었던 아브넬, 그가 비록 자신의 가장 든든한 권력 기반이고 자신의 작은 아버지죠, 삼촌이니까 작은 아버지지만, 아마도 그 아브넬이 볼 때 이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유약하죠, 우유부단하죠, 그리고 막 전전긍긍해야죠. 그러니까 막 쟤만 없어지면, 이스보셋 입장에서 저 아브넬만 없어지면 내가 좀 속이 편할 텐데, 저 아브넬만 없어지면 내가 진짜 왕처럼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란의 위기에서 사실 지금 자신의 권력 기반은 다 사라지고 정말 전전긍긍해야 될 판국에 속 편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다가 비명 행사를 한 게 이스보셋의 최후였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스보셋의 초라한 퇴장을 보면서 꼭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게으른 것입니다. 게으른 것.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그것을 분간하지 못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이 사람이 도움이 되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없어지자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편해합니다. 이렇게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은 구제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역사상 왕들에게 이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중국의 역사를 보면 정말 날마다 황제에게 그러니까 쓴소리를 하는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어요. 그런 신하들을 나 정말 듣기 싫다 해가지고 목을 베어버리거나 귀양을 보내버리고 나면은 반드시 왕에게 환란이 찾아오는 역사가 정말 숱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라고 없겠습니까? 간언을 하는 충신, 그래서 저 녀석 없어지면 내가 좀 속이 편하겠다 싶은 그 존재를 내쳤을 때 왕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것, 이런 것들은 지혜가 없어서이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욕망을 내가 온전히 갖고 싶어 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저는 게으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도 갖다 쓰기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왕이 지금 편하게 낮잠이나 잘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는가? 나는 내 주변에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을 귀찮아하고 좀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은 없는가? 그런 것이 사실 믿음의 영역이든 일상생활의 영역이든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공통적인 태도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자기 옆에서 쓴소리하는 사람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런 자들을 배척하고 항상 자기에게 좋은 소리하는 사람, 그냥 내 귀에 캔디 같은 그런 사람들만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영적인 게으름과 교만의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보셋은 잠언의 경고와 딱 어울리는 인물이었고 또 그렇게 죽었습니다. 우리도 교만의 탑을 쌓아놓고 태평하게 자다가 죽은 그를 돌아보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잠언 6장 9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이스보셋은 부끄럽게 퇴장했습니다. 그는 얄량한 그 작은 권력을 온전히 갖고 싶어서 자신의 가장 든든한 기반을 어찌 보면 스스로 버린 셈이죠. 그런 것도 모른 채 속 편하게 낮잠이나 자다가 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물론 악인들에게 당했지만 악인들에게 너무 쉽게 틈을 내어준 하책을 범했지요. 그 이름 그대로 그는 부끄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이스보셋과 같은 부끄러운 일을 스스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 돌아봐야 됩니다. 내 주변에 나에게 항상 경고의 소리, 쓴소리를 하는 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이 내가 길이 어긋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주님의 손입니다. 반대로 내 곁에서 자꾸만 나의 게으름을 부추기고 나의 나태함을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이대로도 괜찮아. 그게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그런 위로도 얻고 싶어 할 때가 분명히 있는데 나를 자꾸 나태하게 만드는 건 위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위로는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이스보셋의 가장 초라하고 부끄러운 퇴장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영적인 낮잠을 자다가 불현듯 다가오는 마귀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는 슬기로운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보셋은 참으로 부끄럽게도 낮잠을 자다가 악인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지금 낮잠을 잘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그저 그 상황도 인지하지 못한 채 어리석게도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겠습니다. 주님, 현재 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나의 믿음의 상태는 낮잠을 자도 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낮잠이 무슨 소리야? 오히려 밤잠까지 줄여가면서 더욱더 주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나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현재 나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믿음의 생활에서 나 속 편하게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마귀의 함정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하여 게으른 자여 라는 소리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여, 슬기로운 자여, 근면한 자여, 성실한 자여란 주님의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 다음 주부터 대학 수시 접수가 시작합니다. 이 수험생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주님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게으른 자와 교만한 자는 살아남을 재간이 없습니다. 나는 영적 게으름과 교만 중 어느 함정에 빠져 있습니까? 함정을 깨닫는 지혜와 벗어날 수 있는 근면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런 함정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